말라기 2장 17절부터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곧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눈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의 심정과 태도를 교훈합니다. 제1계명이 한 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심을 교훈하고, 그처럼 홀로 예배 받으시는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이게 제2계명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생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생을 가까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대할 때에 망령된 태도를 취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과 태도로 제3계명의 문답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53문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53문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56문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문답인데 담긴 그 교훈들이 덧붙은 증거 구절만큼이나 많지만은 각각 한두 구절을 통해서 이 교훈의 교리의 정신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히 받드는 겁니다. 셋째로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제3계명을 지킬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나의 이름이라 하신 것은 10계명의 머릿말과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석주 전에 머릿말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담긴 교훈을 살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신 것은 지금 시내산 안에서 언약을 맺고 계신다 하는 사실, 맺고 계시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지금 직접 듣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형상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다른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만은 여호와는 사람의 귀도 들을 귀도 지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눈에는 희한한 현상들이 보입니다만은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에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시는 자리에서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뭐냐면은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여호와이심을 지금 십계명을 반포하는 그 순간에 입증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여호와임을 맛보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5장 3절에도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죠. 이 일컫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든다 하는 말입니다. 나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일컫다 하면은 이름을 지어 부른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부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죠. 더욱이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저 명칭을 알리시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거기 계셔서 자기를 알리고 계십니다. 홍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어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를 드러내신 여호와입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컫다 하는 표현보다 부른다 하는 표현이 나을는지 모릅니다. 실은 받드는 태도로 부르는 겁니다. 차라리 받든다 하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이 낱말을 써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와 우상의 차이를 생생하게 지적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신들 벨이나 느보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다 실는다, 떠맨다, 이게 나사라는 말입니다. 벨과 누부의 형상, 곧 우상이 수레에 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이동합니다. 그 위험과 능력을 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우상을 크게 만든 나머지 사람이 떠매고 하고 싶어도 들질 못해서 짐승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라 합니다. 이 업힌다는 말이 나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듭니다마는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등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발을 놓으시는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발등상도 아무나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 보좌는 그룹 천사가 받듭니다. 아니, 에스겔 1장에 보시면은 그룹 천사도 보좌 아래, 더 정확하게는 궁창 아래에 있고 바퀴와 함께 있어서 여호와의 지시를 받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영광 구름이 떠오르면은 출발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신 거고, 영광 구름이 어디 머무르면은 여기에 진을 쳐라 하셔서 그 지시를 받게 하신 거죠. 그룹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천사가 보좌와 여호와를 떠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시를 받들어서 번개처럼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받들 수 있게 여호와를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붙드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그리고 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가 때때로 약해서 손을 놓아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말합니다마는 성도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호와를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교훈하시려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시는데 이 망령되다 하는 표현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헛되게라는 말이고 둘째가 거짓되게, 셋째로 가볍게라는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굳이 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3계명이 제2계명과 붙어 있듯이 이 망령이라는 말, 샤베라는 말 자체가 우상과 관련되는 말입니다. 그 헛되게라는 말은 우상 대하듯이 그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여호와를 받든다면서 자기 행복을 위해 얻으려는 태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심지어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대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어지는 주제에서 또 살피도록 하고 둘째로 가겠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받들라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영어로 이 사용한다, use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뭐 대한다는 뜻이 있기는 해요. 뭐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 사용한다는 표현은요, 물건을 쓰거나 사람을 부린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그리고 규례와 말씀, 그리고 행사 중에 뭐 100번 양보해서 규례나 행사에는 혹 사용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항목에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거북합니다. 물론 제3계명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 낱말을 쓰는 것입니다만은 그럴 때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물처럼 글을 쓸 때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될 때도 내가 뭐 이런 물건을 쓰듯이 혹은 사람 대하듯이 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단지 낱말 사용에 관한 것이 아닐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드는 이런 태도를 이 계명이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6항목이 나옵니다. 이름, 성호가 칭호, 그리고 속성, 규례, 말씀, 행사 6이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른 심정과 태도를 살폈으니까 지난번 소위를 문답 공부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을 받드는 심정과 태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칭호와 관련해서 신명기 10장 20절이 이 증거구절로 있는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이라 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과 칭호는 서로 겹치는 겁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성자 하나님의 그 칭호는 그리스도이고 이름은 예수입니다. 칭호는 직함 같은 것이죠. 직분의 명칭. 여호와는 이름이면서 칭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자기를 알리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섬기고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권합니다. 이 권면은 언약 백성이 마땅히 언약의 하나님을 받드는 심정과 태도인 겁니다. 특별히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였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달리는 이 진실을 밝히거나 약속 이행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 증거가 있다면야 맹세할 필요 없이 이런 증거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보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재산이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을 당신에게 그때 꼭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경우에 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거짓이 통하든지 약속하고서 지키지 않는다면 언약의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언약 백성도 서로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켜야 언약의 나라가 신뢰와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거짓말이 돌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은 식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한한 데다가 더욱이 연약합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만은 진실된 증거를 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틀림없이 이행하려고 하지만은 그걸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호와께서 친히 진실을 밝히고 약속 이행을 보장할 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를 모시는 거죠.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참으로 앞에 모시고 가장 높으신 심판장으로 모시고서 내 말을 친히 판단해 주시라고 구하게 하신 겁니다.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진실을 말하되 만일 내 말이 거짓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이처럼 공경하는 심정으로 여호와의 칭호를 거룩하게 받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실과 인자의 영광을 언약의 나라에 드러내 주십니다. 언약의 법정과 사회,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 주실 것을 딱 믿고서 맹세한 그 사람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증인이 없어서 꼼짝없이 죽게 된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의심했던 사람들이 그를 이전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찬송 루디아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제 4권이든가요? 그 첫 노래, 그 가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찬송대로 찬송이 표현하는 그런 나라가 나타나야 옳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성 역시 공경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계시록 15장 3, 4절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찬송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 붙었습니다. 이게 홍해 건넜을 때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와 매우 비슷합니다. 교훈에서도 그렇죠.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른다 합니다. 하나님 이름과 칭호가 여러 나오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또 만국의 왕, 아울러 속성들도 이들이 기리고 있습니다. 크고 기이하심, 의롭고 참되심, 거룩하심 같은 속성들이 이 찬송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살피기로 하고, 지금 이 찬송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알면은 이 찬송을 드리는 이 성도들, 우상, 짐승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그런 무서운 현실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온 이 성도들의 심정과 태도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15장 맨 처음 보시면은 7 천사가 7 재앙,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찬송 다음에 보면은 성전이 열리더니 재앙 가진 7 천사가 7 대접을 받습니다. 이부터해서 이제 소위 7 대접의 내용이 나오죠. 1절하고 지금 찬송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중앙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앞뒤로 똑같은 내용이 있고 중앙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가시면은 7 대접을 땅에 쏟는데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것은 이 찬송 드리는 분들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지 않다가 땅에서 핍박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하셔서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기리는데 구약시대 때 출애굽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큰 기이한 이 홍해 사건에 그대로 사용되고 모세의 노래에 나오죠. 이 크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구속인데 이 구속은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신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찬송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으로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하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 미움받았지만은 그러나 핍박당한 그들의 마음은 만국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은 만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장차 짐승과 그 우상을 따릅니다마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면은 온 세상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불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시는데, 이분들이 대표적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도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주만 거룩하시다 하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런 찬송을 드리는 심정과 태도가 제3계명이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몇 절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되 속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용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음을 앞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사람이 사용합니까? 55문답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쓰시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도 54문에서 살핀 하나님의 이름, 칭호, 그 다음에 속성, 또 규례 말씀, 행사일 겁니다. 55문에는 이 원문에 쓰신다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쓰신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목적이시라 그렇게 쓰신다 해도 무방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삼위 안에서는 서로를 높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쓰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쓰시고 성신이 아버지와 아들을 쓰신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의 관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높이시죠. 이런 점에서 타락한 사람이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심정과 태도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철학자 칸트의 주장처럼 사람이 감히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목적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태도를 서로에게 취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하고 충돌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해가지고서 6장 9절까지든가요.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야기라고요. 질서는 있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공경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그 아내는 당연한 거죠. 남편이 나를 섬기니까 남편을 부린다, 그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남편을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예요. 고린도 7장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의 관계를 본받는 것, 우리가 삼일체를 고백하는 실질이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증거 구절 가운데 절반이 거짓 증거에 관한 거죠. 레위기 19장, 마태복음 5장, 야고보서 5장.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거짓을 믿게 하거나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거짓 맹세합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하시면서, 아니 금이 크냐 성전이,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더 크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성전이 크냐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크시냐 물으시는 거죠. 결국은 언약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라도 다 알만한 것입니다만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눈멀게 된 것은 제3계명의 정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형식상으로는 지켜야겠고 약속은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편법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 약속은 해야 되겠고,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편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편법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맹세라는 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최고 재판장으로 불러서 하는 것이 맹세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는 처사지요. 그래서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런 거짓 맹세를 금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겠습니다. 나머지 세 구절은 흥미롭게도 말라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1장, 또 2장, 3장. 처음 두 본문은 1장 6, 7절, 12절, 2장 2절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것을 책망하는 큰 단락에 속합니다. 이 제사장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합니다. 이런 질문, 하나님의 상을 경멸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눈먼 희생을, 이런 희생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온전한 제물을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눈먼 희생을 드리고서 뻔뻔하게 드릴 것을 드린 것처럼 드린 것처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걸 드리겠습니까? 하는 거겠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거라도 드리면 다행이지요. 그러는 거거든요. 거룩한 감각이 무뎌지면은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안 보면은 권위고 뭐가 없는 거예요.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냐면 제사장이 눈먼 희생을 드리고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시잖아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이 고린도전서도 꼭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총독에게 그거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총독에게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가 너를 간악하겠느냐? 총독에게 세금을 내도 그런 거 주면은 너 퇴짜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셔도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또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제사 드릴 때 똥은 진 바깥에 버려버리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린 제사장들을 그렇게 저주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를 거룩히 모시는 백성을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이 그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리라. 내가 이런 백성 내놓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이런 막말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은 이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이 탄식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말이라 말라기 3장 13절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말라기 2장 끝에도 나옵니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2장 1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혼하는 일이나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아내를 학대하는 자들 미워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서 악한 길로 행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혼하는 자들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들은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우리가 여전히 종입니다. 세금 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탓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인들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을 변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만들었지만은 자기네 할 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에 비하면 정당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것을 제3계명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으려면 이게 다 언약 백성들 이야기거든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뵙는 것밖에 없습니다. 달리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배워야, 특별히 거룩한 사랑을 맛보아야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 없다 한다 하는 말이 대체 어떤 것인가를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 9절.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무슨 말이지요? 다윗이 이 말을 하고서 세상을 떠납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인데 2장 10절에 다윗이 세상을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떠나는 그 시점에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시므이에 관한 말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몽진을 떠났죠. 그때 시므이가 톡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군대가 가니까 저 시므이 당장 가서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징계를 달게 받겠다 하면서 겸비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는 언약의 중복자를 멸시하는 겁니다. 언약의 중보자를 멸시하는 죄를 그대로 둔다면은 다윗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당사자니까. 그러면 언약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운 솔로몬들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는 솔로몬들 반드시 이 시므이의 죄를 처벌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반드시 정죄하라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백발이 되었으니까 봐주지 말고 그의 죄를 반드시 묻고 처벌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다윗을 저주하는 것보다 심각함을 가리킬 겁니다. 제3계명을 어긴 사람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한 데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짐작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세계 이념이 되어서 민주주의 국가 된 것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를 비난하고 또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마는 어느 민주국가가 제3계명 어긴 사람을 제대로 처벌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경스럽게 부를 때에 기독교 교회들, 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은 여론의 힘을 의식해서 조금 물러서는 흉내 정도 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슬람 교도처럼 특공대를 보내서 알라가 아니고 마호메트를 조롱한 그 사람을 암살하는 거 결코 옳지 않을 겁니다. 그처럼 기독교의 그 세력을 앞세워서 우리나라에서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국가의 법을 제정하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또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오히려 이런 일에 세상처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고 있는가 자신과 교회를 살필 것입니다. 그런 겸비한 태도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세상에 가르치되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과 아울러서 능력 있게 전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바라보며 잠잠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와 신자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 옛날 시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며 구했던 기도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로 응답받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참으로 슬퍼하는 그 마음이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참된 기쁨에 휩싸이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얼마나 이 세상에 퍼져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 이름을 받들고 사는 믿음의 길이 결코 순탄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드는 것이지만은 세상 물정 모른다, 이 세상에서 무시받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세상처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하는 것이 사람의 깨와 힘을 좇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처럼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늘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부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려는 마음을 늘 품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특별히 거룩한 사랑을 전파하며 가르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지만은 장차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겸손히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